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19절 상반절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 허락하옵소서. 깨달은 말씀 다시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제당한 상태. 40년 동안 주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딱 압제당한 것처럼 그런 시대,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 길게 삼손 사사 한 사람을 기록해 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타락한 삶과 이스라엘의 타락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는 좀처럼 이해해주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부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삼손이 태어날 것을 전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단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삼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와 함께 부모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성경에 몇 사람 되지 않잖아요.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삼손.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과 달리 나시린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평범한 백성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사사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블레셋 아내를 벗어나서 이제 블레셋 기생하고 또 놀아납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 뺏기거든요. 아내 뺏겨요. 그리고 또 포도주에 취해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하고 부정한 것에 거리낌 없이 가까이해요. 절대 나시린으로서는 접촉해야 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하고 이 나시린의 규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어기고 삽니다. 사사예요, 사사. 여인들만 보면 그냥 눈이 휙 들어가 마음을 뺏겨요. 네. 보는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막 나도 턱뼈 하나로. 하여튼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그런 데 씁니다. 근데 이걸 바탕에 까세요. 지금 별도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압제당한 상태에서 지금 삼손이 사사로 세움받았어요. 자, 이렇게 여인들만 보면 마음을 뺏기고 싸움이 여인들 때문에 항상 일어나. 개인의 분노, 감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 근데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히 누가 삼손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을 협박하고 매수해서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봐요. 아주 삼손이 요리조리 잘 피하죠. 그 발사를 하지 않으려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나중에 결국 어디서 나오는지를 발설해요. 자기가.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에 40년 다스림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압축시켜 놓은 것이 지금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삼손과 같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은 그냥 1등으로 또 숭배하고. 결국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기고 여인에 빠져서 헤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딥나의 여인, 아내, 가사의 기생. 이 두 번까지도 당했으면 아내를 뺏기거든요. 두 번까지를 당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씩이나 같은 일 반복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없어요? 그럼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까지도 연달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일이 있는 분만 아멘. 없으면 감사하고요. 있어요. 깨달으세요. 세 번까지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우리 삼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씀 두 번 이상 했으면요, 나한테 한 얘기가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가면 삼손장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두 번째까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하나님의 비밀을 잘 요리조리 피했는데 결국 비밀을 얘기해요.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발설을 해요.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인들 조심하세요. 남성네들. 여기서 여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은 여인이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날마다 조르고 유혹합니다. 여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일 나에게 약한 아킬레스건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여인이었어요. 그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해. 누가 이 부분만 건들면 나는 폭발해.
이 부분이 제일 목사가 하는 얘기 중에서 듣기 싫어. 세상에서도 난 이것만은 참 듣기 싫어. 이런 얘기가 있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도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거. 삼손에게는 여인이었어요. 여인만 보면 눈이 그냥 휙 돌아가.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날마다 졸라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고 했잖아요. 방심하면 누구든 넘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결국 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립니다. 예, 머리가 싹 밀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최종적인 약속. 나시린의 규례를 마음대로 어기고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안 거둬 가셨거든요. 최후의 보루, 마지막 하나, 그거 발설하니까 능력이 떠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세워서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대도무문. 영화 제목도 있었나 싶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그냥 친필 휘어로 쫙 써주는, 이것이 써준 대통령이 있었죠. 대도무문. 한자성어를 그대로 풀면 큰 대, 길도, 없을 무, 문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자로만 풀면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이 의미는 큰 깨달음이나 진리에 이르는 데는 정해진 길이나 방식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정해진 길이나 정해진 방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말씀의 FM대로 착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시는 방법, 구원의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는 정해진 길,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삼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일하셔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삼손의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하는 흐트러진 삶도 사용하셔요. 22절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의미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의 야유와 모멸,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머리털이 잘렸는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블레셋 절기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신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즐길 때 삼손을 놀이개로 끌어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신전 안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합니다. 사사기 16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처음 하는 기도예요. 삼손의 처음 기도인데 애절하고 간절해요. 그런데 자신이 억울한 뿐만이에요. 나라를 위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사사기 16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 비록 사사로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한 번에 없애버려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대도무문.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막을 사람이 없고 막을 환경이 없어요.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이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 삼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적 감정 따라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우상한테 달려가고 우상이 하는 것들은 다 따라하고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것들은 다 따라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목사의 설교가 뭔 필요가 있어? 듣는 걸로 끝나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돌아가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말을 누가 내? 우리는 바보가 아닌데요. 절대 안 내지. 근데 실제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사기 첫 설교 제목이었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실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변함이 없어. 아무리 간절하게 광고를 간절하게 드려도 변함이 없어. 똑같아. 삼손과 다를 게 뭐가 있고 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깨달아야 돼. 반면교사 삼으란 얘기예요. 용서하시고 평안 주시면 음란한 우상에게 달려가고 부정함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삼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동일합니다. 아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고 나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가 쓰임 받을 때까지, 비록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 다 타들어가는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능력 받으셨으면 아멘. 복 받으셨으면 아멘. 이런 복 받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그 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곁길로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갔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셨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잖아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재난의 때입니다. 지금 오래 사셨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시간 처음이잖아. 우리 얼마 안 살았다고 하죠.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한 영혼을 깨워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 이 어려운 때이지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니 세 사람 전도하는 것 쉽지 않다면 기존에 나왔던 성도 어린아이들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코로나 핑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이거 감당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깨워야 할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를